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안에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으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고난을 만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누구를 보고 과부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고 과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런 과부가 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과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흔히들 세 가지가, 몇 가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의식주의입니다. 우리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예, 의복. 식은 무엇입니까? 예, 먹는 음식. 그럼 주는? 예, 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요. 비바람을 피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는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먹을 만한 음식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주가 필요함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를 마련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무엇인가의 활동을 해서 이 돈을 벌어야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경제적인 활동, 즉 돈을 벌 만한 일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시면요, 본문에 과부가 갖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우리
과부가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1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가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조만간 빛에 팔려갈 만한 두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남편이 살아생전 진 빚더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운 문제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뿐인 남편은요,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빚만 남긴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과부에게는요, 무엇만 남았느냐? 남편이 졌던 그 빚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 빚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문제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에게는 이러한 문제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또 다른 것은 없느냐? 너 잘 찾아봐라. 집에 뭐 다른 건 없느냐? 뭐 팔만한 거, 돈 될 만한 건 없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가 자신의 집에 있는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름 한 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비쌌길래, 기름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거 하나 판다고 해갖고선 이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과부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무엇이 지금 있었느냐? 남편이 살아생전 지었던 빚, 그리고 곧 그 빚 때문에 끌려갈 두 아들, 그리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낫지 않은 사람입니까?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과부와 비슷하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요,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요,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과부에게는요, 문제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과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과부에게요, 너는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부는요, 정말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빈 그릇을 밖에다 놓고 자신은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빈 그릇에 기름이요 가득가득 들어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아들이 더 이상은 그릇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자 기름이 이제는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 엘리사에게 나가자 무엇이라 말합니까?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에게는요, 괴로움만이 가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엘리사를 만난 과부는 어떻게 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상 찡그리고 괴로움은 다 얼굴에 품고 막 울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찾아왔던 그 여인이요, 우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꽃이 활짝 핀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 어떻게 하여 이처럼 얼굴에 꽃이 활짝 피게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요, 우리는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얼굴 찡그려 볼까요? 네. 그 얼굴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활짝 핀 얼굴로. 우리 제일 환한 얼굴로 한번 웃어볼까요? 예. 왜 찡그리고 있어? 우리 활짝 핀 얼굴로 바뀌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과부가 한 일을요, 분명하게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과부가 한 일은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부는 어떻게 했길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는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가 한 일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요, 온전하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부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안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함 받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과부가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들을 하십니까? 우리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곧바로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익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익숙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요, 그때마다 괴로워하고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제 삶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제가 제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께 맡기니 해결해 주십시오. 이처럼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요, 수시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셔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방법을 알게 하시던지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요,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러한 응답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처럼 잘생기고 저처럼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평소에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요, 수시로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판 모르는 사람 보고선 가끔 뭐 지하철이나 터미널이나 막 1,000원이나 뭐 차비 좀 보태달라고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 줬어요. 5,000원만 달라고 하면 5,000원도 주고요,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10,000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저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제 큰 다음부터는요, 잘 안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경 말씀대로 내가 줄 텐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았을 때는요,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선 기도할 때요, 자주 나가갖고 매일 나가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시로 문제들을 맡겨봤기에요,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라도. 언제부터라도? 내일부터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기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고 큰 모든 문제, 그것들을요, 오늘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예. 그때까지 나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맡기겠다라고 고백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맡아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면요, 내가 너희를 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문제는 누가 맡아주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은 맡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 맡겼다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시간대는 알지 못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맡겼다면요, 분명히 그것은 행하실 줄 믿음으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과부가 그랬듯이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면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힘만 듦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가 들어와서 이 아주머니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자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무거운 짐을요, 머리에 딱 이고 있고 한 손에 들고 있고, 그리고선 겨우 잡고 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갖고 앉아있는 사람이 안쓰러워갖고 이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짐 좀 내려놓고선 편히 있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괜찮다. 그러면서 내리기 전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머리에 짐을 이고 또 한 손에 짐을 들고 우리 땀을 비우듯 흘리면서 버스가 정차할 때든 출발할 때든 휘청휘청 거리면서 매우 힘겹게 그렇게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기지 않고 있다고 하면요, 이것은 오늘 예화처럼 이야기했듯 이 아주머니처럼 미련 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요,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해결받는, 그래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과부는요,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 위해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처럼. 어떤 것처럼? 말씀처럼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짚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부가 한 일은요, 무엇이냐? 원만한 이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들었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들었고요.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가 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릇을 빌려 오고 나서부터 시작됨을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야기하죠.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왜 이처럼 많이 빌리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 과부가 평생을 생활해야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채워줘야지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빈 그릇을요 많이 빌리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그 그릇을 과부가 빌리러 갔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원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릴 수 있었을까요? 어제 막 싸웠던 애야. 그리고 막 머리카락 붙잡고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서 싸웠는데 오늘 가갖고 야 빈 그릇 있냐? 집에 있으면 좀 나 좀 빌려줘라. 이러면 그 사람 빌려주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의 사랑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또 나를 위해서.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이 사랑을 받고선도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미움 속에 있고 다툼 속에 있고 원망 속에 있고 질투 속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과부처럼요 이웃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그릇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옹졸해서 내가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웃이 없었다면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분명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혼자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 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나누고 아끼고, 우리 용서하고 배려할 때,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이웃의 그릇을 통하여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는요, 형제이자 이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며 배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어느 남학생이요, 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요, 이 학생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도 없고요, 우리 또 성적도요 별로 좋지 않았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 앞에 있는 보이는 대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적도 좋지 못하고 등록금도 없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오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처럼 기도를 한참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으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양복을 입은 신사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자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마당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 신사에게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비를 맞은 그 모습을 보고 수건을 주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면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신사는요, 너무나 고맙다며 자신의 명함을 주었는데 그 명함을 본 남학생은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이 그토록 다니고 싶어 했던 그 학교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기도를 이 이사장에게 이야기했고, 이 이사장은요, 자신이 받은 도움 때문에 그 보답이라며 이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요. 이 학생이 4년 내내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등록금을 대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만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하면요, 나의 삶 속에서는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에게는요, 그릇을 빌려준 이웃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이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로 내 옆에 사람이요,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인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야 될까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리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이 과부처럼요,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요,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을 때, 온전히 하나님 관계를 세웠을 때 기쁨을 맛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과부는요, 고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세웠을 때
오늘 기쁨을 맛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오늘 하나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 오늘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